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어디 성경연구원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어디 사진인지 아시나요? 그것만 봐서 모르죠. 사람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냐 그러면 저 경상남도 산청에 가면 에스라 하우스라고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모르셔도 뭐 큰 관계, 신앙에 큰 지장은 없는데 에스라 하면 생각나는 게 요즘으로 하면 성경 박사. 그래서 에스라 들어간 성경 연구원, 뭐 에스라 신학교, 에스라 이런 거 전부 들어간 건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있는 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는요,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건데 4박 5일 동안 숲식을 하면서 성경만 연구해요. 이번 여름에 특별히 휴가 계획을 안 잡으신 분들은 4박 5일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저 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도 많이 내셨어요. 배운 건 없으신데 학력은 짧으신데 성경에 대해서는 뭐 거의 박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잘 강의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아마 에스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 하우스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한번 다시 우리 요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준행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다. 에스라가 한 사역을 아주 짧은 한 절에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5번째 책 에스라인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뭐 쭉 보시고요. 원래 느헤미야와 같이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기록 연대는 BC 433년. 기록자는 당연 에스라.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을 포로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핵심을 읽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예언의 성취,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제2의 출애굽, 스룹바벨 성전, 개혁, 회복, 하나님의 선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사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주제,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 말씀으로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에스라서인데요. 기록 목적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인도 보호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 번째, 70년 포로 기간이 경과한 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에스라서가 쓰여졌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도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군 명령을 내리고 빼앗아온 성전 보물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었다. 본국에 돌아온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로 환호했다. 그러나 그 지방 주민들의 모략으로 건축은 중단되었다. 오랜 후에 에스라의 격려로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드디어 왕 준공되어 대대적인 봉헌식을 하였다. 그 후 율법학자 에스라가 귀국하여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릇된 사람들을 바로잡아 귀국 정착이 다져졌다. 다 같이 한마디. 너는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에스라서의 기록이 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성전 재건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10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사람 이름이 엄청 많아요. 1장에 7장에 10장에 성경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에는 귀환자 명단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6장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만 뭐 건물만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차 귀환자가 돌아오고 회개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한 첫 번째 귀환이고 성전을 재건해서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인도하의 두 번째 귀환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1차가 많이 귀환했고 뒤에 나옵니다만 2차, 3차는 조금씩밖에 귀환을 안 했어요. 기간은 22년이고 뒷부분은 1년 정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어떤 순서대로 끼워서 읽으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해 드렸지만 안 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예, 읽으실 것 같아요. 배경 및 무대, 이건 뭐 누차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1세 1차 귀환. 바사왕 고레스, 바사 1대 왕입니다. 그가 귀환 조서를 내려옵니다. 에스라를 위시한 일부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한 458년까지의 약 80년가간의 기간이 시대 배경이고,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일이 약 7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 마침내 남은 자들이 유대 땅으로 보내어 당신의 나라를 새로이 건설하고, 물론 성전 건축을 하고요. 성전 재건은 고레스 칙령 이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했던 포로들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536년까지와 516년까지의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의 기록이고, 7장부터 10장은 위에 본 것처럼 개혁운동은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말씀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주요 신학 본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옆에 그림은 막 귀환하는 거예요. 나귀에 싣고 뭐 양도 데리고 그렇게 귀환하는 거고요.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7장에 자세히 에스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 그는 아론의 증손이요. 이렇게 아론까지 이름이 나오고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그 다음이 좋아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신하지만 왕에게 구한 건 다 준다고,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했는지 모든 것을 주던 사람이다. 학사고 제사장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 자문관이고, 이 왕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한 걸 찾아 기록을 해놨는데요. 또 역할은 공동체를 세우고 개혁 사명을 합니다.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은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제2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뜻이 뒤에 바벨이 있잖아요. 바벨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시,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여호와긴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고요. 고레스 칙령에 돌아온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난관을 돌파하고 성전을 지어서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온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폐업더미 위에 섰잖아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걸까? 우리는 이러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대는 회복되고 과연 재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힘이 있으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6번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로 역대하에서 계속 보았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역대상을 통해서 계속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5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뭐 이사야도 했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물론 그는 크리스찬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집중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조는 건지 들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의문이 돼가지고요. 포로의 귀환은 1차, 2차, 3차 포로가 됐고 귀환도 1차, 2차, 3차로 됐습니다. 언제 누구 때 포로된 사람은 누구인가? 1차 포로는 다니엘, 2차 포로는 에스겔, 3차 포로는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됐고 귀환은 1차 포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2차는 아닥사스다 때, 3차는 아닥사스다 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에스라 시대의 바사 왕들의 이름을 거기 적어놨는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정말 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뭐 우리 아주 뭐 영토를 확장하고 전사죠. 그래서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시켰고요.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다 도로 가져가라. 되게 뺏어오면 자기들이 보관하고 뭐 이렇게 보물처럼 간직하잖아요.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적 건축을 중단하게 했던 왕이고 아하수에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인데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를 구하는 뭐 잘 알죠. 그건 에스더서에 이제 나와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술관원을 했고요. 술관원은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 뭐 이런 거예요. 뭐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술관원을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징 뒷부분은 전부 1인칭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 서신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기명, 인명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 될 텐데 10번은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바벨론으로부터 1차는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귀환은 말씀 회복 운동이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성벽을 회복하는 운동이었고 느헤미야를 중심이었고 그때 왕은 각각 누구였던가 하는 거고요. 조선의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옆에 보면 제가 그 CCTV인가요? 아주 TV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영상이 많은데 명성교회에서 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너무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김사만 목사님이 이강근 박사님하고 페르시아 여행을 하면서 전부 찍었어요. 그 사진 전부 기록을 해서 나왔는데 거기도 이제 고레스 무덤에 갔거든요. 이란이죠, 이란. 이란 땅에 고레스 무덤을 다니면 큰 넓은 땅을 다니면서 그 노인이신 김사만 목사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성경을 잘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이강근 박사님이 원래 성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서 고레스 무덤 그 그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묘비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고레스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에 누가 왔을까요? 알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고레스 무덤에 온 거예요. 이 글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한때 제국의 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써놓은 그 묘비명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옷을 이렇게 걸쳐놓고 덮어놓고 갔던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고래 그러는 거예요. 고래 또 썰렁했죠. 그다음에 바사의 왕들과 성경 및 절기. 이건 여러분 참고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느 때 이야기야? 어느 성경이 어느 때 나온 거야?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 순서대로 차근차근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 섞여 있고요. 시대별도 또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 왕의 나보폴리사를 비롯해서 느부갓네살, 에월무로닥, 신바벨론, 바벨론 후에 신바벨론에 있었던 왕들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민족의 대이동, 한 번은 출애굽이죠. 뭐 당연하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가 되어 있다가 200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목적은 가나안. 뭐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동이 오늘 바벨론으로의 2차 이동입니다. 약 70년간, 약 6만 명. 그 성경에 뭐 명수가 다 나오거든요. 10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 귀환합니다. 1, 2, 3차 걸쳐 이동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폐허지에서 자원 부족, 주민의 방해, 주변에 방해가 있어서 부딪힌 문제들이 있었고 100년이나 건축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은 에스라,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15번 영적 회복의 6단계 에스라서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제단을 다시 세우라. 세 번째 새 성전의 시작. 예배를 회복하라. 다섯 번째 역경을 만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예언의 소리가 있다. 여섯 번째 사명을 완성.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은 성전 회복, 그 다음에 말씀 회복, 성전 회복, 다음에 말씀 회복이 있는 것이 에스라서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지를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보고 뒤에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페르시아가 제국을 다스리던 때 대페르시아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던 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같은 시대에 또 한 사람 에스라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느헤미야는 성벽을, 에스라는 신앙을 재건하는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침에 젊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마라톤을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는 인구 9천만 명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거 어렵나요?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란입니다. 인구 9천만 명인데 얼마나 건장한 체구고 힘이 좋은지 모르는데 왜 마라톤을 안 하죠? 마라톤 전쟁에서 참패해서 그 수치 때문에 마라톤에 영구 출전하지 않기로 나라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성경의 명이 뭐예요? 성경의 명이 뭐죠?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었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뭐 몇 개 나라를 정복하고 넓은 양토를 가졌을 때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고 일본 제국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했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페르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최근에 430명이 전쟁에서 죽었고요. 3,5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가공할 무기, 미국에서 뭐 다 무기 대주고 다 도와주니까 감히 이렇게 잘 못하는데 6.1 전쟁 같은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란은 거기에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언돔이라 그러죠. 그 철벽 방공망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다 뚫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뚫혀서 많은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그렇게 끝까지 아이언돔을 뚫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정보력이 모사드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핀셋 탁탁 집어서
자기들이 죽일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 지도자만 살려두고 있는데 못 잡는 거죠. 그건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이제 뭐 이러잖아요. 뭐 제가 국제 전문가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뉴스들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이란입니다. 이란의 배경이 바로 그 나라가 그 중동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때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관계된 나라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잠깐 우리 에스라서 설명하는 것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만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역대하서부터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따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150년 전 2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오래전에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도록 예언해 오신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이미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거 뭐 신앙적인 고백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죠. 나에게 명령하사, 그 하나님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렇게 그가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신이다 그거예요.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다 또 도와줘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역사가 참 세계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 아니라 빼앗겼던 금은 기명도 다 가지고 가라고 11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 다 가지고 가니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약점은 신실성의 부족입니다. 뭐 자기가 신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환경이 인간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CCM 중에 우리 그런 CCM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어떻게 하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뭐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비슷하게 잘못했네. 아무튼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름 드립니다. 10장밖에 안 되는데 에스라서에 너무나 많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2장에는 뭐 거기 전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또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10장에 또 명단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혼음한 사람들, 조금 벌받을 사람들이지만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10장밖에 안 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세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7편에서 그가 무엇의 수요를 계시하신다고요? 별들의 수요를 다 계수하여. 여러분 세상에 별들의 수요를 셀 수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별들, 또 떨어져서 소멸되는 별들, 그렇게 별들이 있는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별들도 이름을 다 부르신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 잘하시는 분들은 반 학생들이 이름을 다 외죠. 자기 반인데도 너 누구야? 뭐 이러는 선생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2장의 귀한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의미는 첫 번째 격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상 주시고 격려. 두 번째 역사적 사실. 우리에게는 뭐 지겨운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의 직계조상이에요. 그들에게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7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또 다 나와요. 또 마지막 10장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절이 이렇거든요. 에스라 마지막 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서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목사님 모시는 일 가지고 요즘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외적 인프라는 너무 좋아요. 교회가 뭐 주차장도 우린 주차장에 영 협소하잖아요. 좋고 교회당도 잘 깔끔하게 꾸며놨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는 것. 성전을 재건하라. 따릅시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럼 뭐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세알데엘의 아들 계속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회복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교회,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요. 뭐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많잖아요. 뭐 등록했다가 얼마 다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서 없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해진 지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걸 다시 세워가는 것 성전 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한문으로 호사다마 아시죠? 좋은 일에는 다 마가 있다는 건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5만 명밖에 안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줄잡아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는데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춘천에서 살다가 추곡이라는 추곡한테 죄송하지만 하여튼 산골짜기가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또 가면 시골엔 터세가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런데 바벨론 그 화려한 당대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던 바벨론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도 있었고 주변 또 같은 지파들의 다른 지파들의 방해도 있었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좋은 일인데 그래도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담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막 그러고요.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땅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고발하고 방해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데 성전 재건을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참 실족하는 경우 있죠.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일 하다가 뭐 남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고 나만 힘들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5번 패스하고 6번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거 우연이 아닌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보물 창고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보물 창고를 찾아보다 보니까 메데라는 이제 이 앙메다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여름 궁궐에 있는 곳입니다. 이란의 북부죠. 이란 지역의 북부인데 거기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이거 전혀 예기치도 않은 일이에요.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절기를 지켜라.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라도 그렇고요. 9번 따라합시다. 순수함이 거룩함이다. 9장에 보면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땅의 딸들입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서로 섞였다는 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근데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으뜸이 돼서 그렇게 혼음하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도록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결혼은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다음에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으면 꼭 잘 믿는 사람하고 하세요. 그런 기회가 뭐 아무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신 분들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우리 잘 알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같이 하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뭐 같이 협력하지 말라는 그런 뜻보다도 같이 좋아하면서 섞이고 그래서 순수성을 잃을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10번 진실한 사람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진실성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패스하고 마지막 불명예의 리스트 12번입니다. 10장에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은 모두 아까 읽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불명예의 죄도 기록이 됩니다. 이거 무섭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면서 왜 그렇게 일일이 10장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했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리스트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따르고 순수함을 지키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 회복, 성전 회복, 운동 저희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서서 말씀 운동 회복
부흥운동 회복, 성령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서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서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